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의 내용,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언약에 대한 파괴,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풀무불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되고 뜨겁고 위험한 그러한 그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훨씬 낫죠, 좋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애굽이라는 지역은 이거는 파라오가 다스리는 왕국이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야 될 백성들은 어디서 사느냐?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세계에서 최강국인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겼습니다. 승전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또 5, 600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처음 갔던 퓨리탄들, 다시 말하면은 개척자들, 이들이 미국 땅에서 또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이 거의 80%가 채 1년도 넘기지 못한 채 병들고 이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또 이 굶주림고 그래서 사망을 했죠. 엄청난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오늘날 미국이라는 그런 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황량하게 그지없는 땅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게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나일 삼각지라고 배우셨죠? 나일 삼각지, 그게 바로 비옥한 옥토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의 가장 비옥한 옥토가 바로 전 세계 지구상에 바로 이 비옥한 옥토가 있는 땅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 델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살면 먹을 거 입을 것이 걱정이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을 풀무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곳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디나 다 풀무불 같은 삶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의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풀무불 같은 그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그들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너희가 약속을 지키고 내 언약만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로만 알고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가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약속만 지켜라. 이 약속만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만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라보는 게 이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놀라운 축복을 힘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따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믿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해요. 종교성이 강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느님이라는 이런 신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이 부엌에다가 하얀 사기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늘님께 비나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의 그런 권능과 능력을 쉽게.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 죽음 해결을 못하죠. 질병 해결을 못하죠. 그렇죠? 전염병 해결을 못하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을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많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전혀 행위도 전혀 행동도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계약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하나, 내 말씀과 내가 너에게 지켜 행하라 언약한 내용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라 이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유다 자손들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배신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배신한 유다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느냐? 말씀을 지키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냥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결정하고, 세상을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다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세상을 보고 살았다가 교회를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와놓고도 이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보고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역하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국가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처절한 그러한 삶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저주를 받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저주를 받게 하시느냐?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게 부르짖거나 기도도 하지 마라. 안 듣는다 이거죠.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1장에 내게 부르짖거나 기도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레미야 11장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눈이 어디를 보냐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세상을 보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애굽에 끌려가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곱도 여러분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도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형의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속이는 속임수, 종살이, 그 고된 노동,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내 삶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란 땅에 사는 게 좋아요. 하란 땅이 바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수도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의 세계 지리를 배울 때 바로 비옥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비옥한 초생딸 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도 비옥한 초생딸이 보이거든요. 인공위성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비옥한 토지,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유리방황하면서 가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면서 여행자처럼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갔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그리고 요셉의 삶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평범한 그냥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평범한 삶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꿈도 꾸죠. 그래서 형들에게 하늘의 태양과 달이 그리고 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하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쾌해. 고통스러워, 괴로워. 에이, 저놈 새끼 내가 우리가 때려 죽여버리자. 이런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형 또 꿈을 꿨어. 막 그러니까 무슨 꿈? 그러니까 네 꿈 보기만 들어, 네 꿈 듣기만 들어 우린 기분 나빠. 그래 형 그래도 들어봐 하면서 형들의 볕단이 다 나한테 엎드려 저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보고 있는 요셉하고 세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들하고의 마음 차이가 틀리죠. 마음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기뻐하지만 형들은 불쾌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괴롭다, 힘들다, 이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우물에 갇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써도 종살이를 해도 노예로 끌려가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있으니까 형들이 오삼주가 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에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마음을 뜻을 감춰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우물을 깊은 곳에서 던져버리고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노예들에게 빨가벗게 해서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 형제들이 말이죠, 사악한 짓을 하면요 아는 인종들이 친척들이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뼈저리게 겪은 거예요.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로 참는 거죠. 그런데 이 참을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인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내심이 나오죠.
살짝만 건드려도 막 성질을 팍팍 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야. 막 자기 생각에 앞장서, 자기 고집에 앞장서, 그래가지고 막 몸이 경직돼, 굳어. 그러면 그걸 지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유연성을 가지고 부드럽게 살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아직 이제 이 도가 이 도를 좀 많이 깨달으면 그러지 않은데, 이제 아들이 그 초밥을 사왔어요. 아들이 초밥을 사왔는데, 어머니도 보기 맛있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나도 하나 먹자 해가지고 허락을 안 받고 확 집어 먹었어요. 집어 먹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이거 내 거예요. 초밥이 말이 한 개가 아니고 한 10개쯤 모자나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 먹으면 어머니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아들도 참 아름다운데, 아들도 어머니 그거 내 거예요. 왜 허락 없이 먹어요? 막 이런 것도 문제지만, 아들이 그랬다고 서운해가지고 여기에 걸린 거야. 가슴에 걸려. 그럼 아직 내공이 덜 쌓였어요. 아 그래? 그럼 저렇게 등치는 커도 저 아이가 아직 어머니를 모르는, 어머니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애기구나. 아직도 애기구나. 저 아이는 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에서 내가 더 사랑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운해가지고 훌쩍 혼자 울면서 가슴 치면서 이 저놈 새끼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살렸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한 건 엄청 불효자죠. 예, 불효자입니다. 예. 교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죠. 고등학교 다닐 때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이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니까 어머니 종교가 원래 불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절간에다가 보시를 했어요. 종이죠. 범종 치는데 우리 집안에서 쌀가마니를, 백가마니를 절에다가 보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도 그 절에 가면 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불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번 떡시루를 머리에다 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20리? 8kg? 한 20리 되는데 한 번도 안 내려. 이거를. 왜냐면 이 떡시루를 내려서 쉬면 부정 탄다고. 응? 부정 탄다고 이거 절간에 가가지고 그거를 부처님에게 바치고 엎드려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불교 신자죠. 아니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돼서 어머니를 교회를 인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빌었던 그 자세가 나와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비나이다 자세를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그 파티를 해요. 파티를 가끔 이렇게 파티를 해줘요. 교회에서. 그러면 과자 있죠, 과자. 이 과자를 몇 개를 호주머니에다가 넣어요. 나도 이제 가면서 나중에 먹으려고. 근데 어머니에게 이 사탕을 하나를 까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이렇게 입에다 쏙 넣어줬더니 어머니가 그거를 먹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다른 생각에 사탕을 주는구나. 사탕 안에 감동한 어머니도 있다니까요? 사탕 한 개에 감동한 어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감동이 되는 거야, 사소한 것에.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나만 알았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입에다 사탕 한 넣어주는 이 사랑이 나갈 때 서로 감동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여기에 이 풀무불 속에 있던 이 유다 자손들을, 히브리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알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이 막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를 우리를 살려주라고 했다 하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에 팔려온 거는 형들이 사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가족에게 생육번성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가지고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으니 형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 이런 해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저것 때문에 실패했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망했어. 응?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응?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디바르 집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애고방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 해석이 나와야 되죠. 응? 이렇게 전체적 삶의 전체적 해석이 나와야 되지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부분적으로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이 히브리 민족, 유다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타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약속만 지키면 너희가 약속만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이게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를 그들에게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적과 끓이 흐르는 땅도 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니까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죽을 위험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아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기 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 교회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타락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학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다 삶의 지혜가 다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니까 본질적인 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죠.
먹을 거 없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힘들죠.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막 가득하죠. 그래서 겨우 이제 그 호렙산에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는데, 시내산에 갔는데 모세 이제 율법 말씀을 들어 올라갔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도 없죠. 지도자도 없죠. 물도 없죠. 없는 게 너무 많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안 생겼어. 그러니까 송아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라니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쉴 데 없죠. 지도자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도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고 그 각각 악한 마음대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기를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되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르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런 사악한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부르짖거나 기도도 하지 마라. 그들이 고난당하여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업이라든가 먼저 탄 사람이 항상 돈을 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먼저 한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도요.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다른 사람 깨달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존귀하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분토와 같이 버림받은 자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쓰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죠. 버림받은 자를 할 줄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 쓰시죠.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그런 싸움에서 다윗은 버림받은 자예요. 분토처럼 쫓겨난 자예요. 도망다니는 도망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그 길 가운데서 토굴 속에서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 숯불 속에서도 잠을 잘 때 함께 하시고 반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찬송이 넘쳐나잖아. 시편의 대부분 반절 이상이 다윗이 부른 찬송이에요. 그것도 언제?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환난당할 때, 핍박받을 때, 그때 슬피 울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쫄딱 망했죠. 재산 다 날아갔죠. 자녀들 다 죽었죠. 몸에 병들었죠. 마누라도 저주하고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행동 차이가 하나가 다른 차이예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의 보상을 욥에게 해주셨어. 갑절의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전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들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 공부하면은 벌써 생각이 딴 데를 가 있어요. 아, 이거는 나하고는 취미가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씀이 떠나고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하거나 그들 위해 구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마라. 야,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4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었고 그 가지는 꺾여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했다.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른 말을 하니까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이 아나도시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 아나도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러 가는 거야. 동족이 같은 마을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러 가요. 왜? 바른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야. 예수님도 동족들에 의해서 팔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에게서 팔려서 유다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죽었잖아요. 사형 집행은 로마인이 했지만 사형 언도는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를 사형 언도로 내린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면 내가 죽인다. 우리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감정만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폭력적인 그런 언어가 나왔다. 나에게 폭력적 행동이 나왔다. 하나님 없는 거야. 천사처럼 나와야 돼요. 폭력적인 것보다 천사처럼 나와야 돼. 그게 쉽지는 않죠. 그게 쉽지는 않죠. 예. 저도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거든요. 갑자기 막 깜빡이 남기고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에이 저런 개나리 새끼들을 막 하면서 그 입에서 막 그 튀어나오죠. 그게 쌍욕이 튀어나오죠.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바른 말만 하나님의 말씀 저주, 진노, 심판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귀 그냥 막고 틀어막고 너 앞으로 이 말 하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리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에게 벌할 해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보복과 복수는 내가 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치들이 한 행위거든요.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을 해요. 그래서 나치 문양만 달고 다니도 법으로 처벌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희생시킨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에게 그들을 그 위로하는 그런 박물관을 짓고, 그들에게 사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념이 다른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신들이 끝까지 옳다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반성할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